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세군의 레드 실드 어필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목표한 10,000불이 달성됐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참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끄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본 30번 시편 139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크고 존귀한 아버지의 사랑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크신 십자가의 사랑 저희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이 더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담기에 더러워져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잤는데 일어나면 눈곱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루를 살고 나면 또 죄가 묻어 있습니다. 날마다 죄 씻음을 받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느끼고 우리도 불타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 눈물 흘리며 보듯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불타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도 하고 울기도 하는 가난한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시드니 한인 영혼 사랑하는 성도들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간구를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혼과 영혼과 마음을 흠없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이런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이제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통으로 고통당하고 눈 아프고 귀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고혈압, 당뇨, 관절, 치매, 희귀병, 암, 우울증, 비염, 천식, 분멸증, 외로움, 모든 질병과 염려로부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님, 아픔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 믿음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세군의 레드실드 어필을 통해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사랑을 통해 소외받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을 향해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4명의 환자가 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4 환자 중 3명은 매일 아침 자기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4번째 환자는 결코 그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3 환자 모두 회복해서
퇴원하려고 할 때 그들은 함께 기도하지 않은 네 번째 환자를 조롱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랑 함께 했더라면 당신도 나았을 것이요. 이때 네 번째 환자가 대답합니다. 아, 나도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요. 퇴원한 자가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아직 거기 누워 계세요? 치유받지도 못했잖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는 내 고통을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에는 다양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에 무지개와 같은 다양한 색깔이 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기도는 빨리 응답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가브리엘 천사를 빨리 보내서 저녁 제사쯤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빠른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10장의 기도도 빨리 응답받은 또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기도 첫날부터 응답받은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첫날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특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첫날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본문 12절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전문가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새 번역은 겸비를 겸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윌리엄 캐리는 본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을 때에 일부 사람들이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짓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평가절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짓지 못하고 겨우 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주의 은혜를 의지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둘 때 시편 51편 1절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우리에게 유명한 선교사로 알려질 정도로 큰 일을 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의지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기도응답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받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니엘의 기도는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된 기도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기도응답을 빨리 전하려는 천사와 기도응답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천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응답받은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21일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이 늦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보일지라도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응답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첫날에 응답된 기도가 21일 만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응답된 기도가 속히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가 이미 응답되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니엘의 기도는 죽을 지경 속에서 받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8절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를 새 번역은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든 일은 다니엘 8장 18절에서도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다니엘은 환상을 받을 때에 계속적으로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고 지쳐 잠들 정도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도 다니엘은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죽을 지경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람의 모양 같은 천사가 다니엘을 만집니다. 18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게 하여 줍니다. 1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령의 만져주심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쫓아주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강건하라는 말이 18절, 19절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비록 죽을 지경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십니다. 평안함도 주십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십니다. 우리에게도 노동과 같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마음껏 부르짖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기도 중에 찾아오는 찬 편안함을 누리는 은혜의 기도를 다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의 죽을 지경의 기도는 은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각 주시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의 공부가 나쁜 공부가 아닙니다. 죽을 지경으로 일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죽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결코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시고 죽을 지경의 기도 속에서 받는 참된 힘과 위로와 크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다니엘의 기도는 큰 전쟁에 관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성전 건축 중단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즉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기도 중에 큰 전쟁에 관한 기도응답을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제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3절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 일에는 21일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슬퍼하며 떡과 고기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은 고레스 3년에 제3년의 슬픔에 잠겨 금식하며 있었을까요? 포로 기한 1차 기한이 BC 537년입니다. 성전 건축이 그 다음해인 BC 536년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이 그 해에 중단됩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9장 17절 그리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러나 에스라 4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기한을 하면 당연히 성전이 재건될 줄 알았지만 성전 재건이 중단된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세 일에 즉 21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을 한 사람의 수는 42,360명입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다 합치면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됩니다. 295만 명은 남고 오직 5만 명만 제1차 포로 귀환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애굽보다 훨씬 안락한 삶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겨우 5만 명만 돌아간 것도 다니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인데 본국에 돌아간 자들도 성전 건축에 실패하고 자기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금과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문을 연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잘 드려야 문을 열어도 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가고 싶은 간절함으로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포로 귀환만 되면 성전 건축이 될 것 같았지만 돌아간 사람도 많지 않고 성전 재건도 반대 세력에 의해 중단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상황을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이지만 때로 하나님의 일은 다니엘과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 다니엘과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의 희망은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슬퍼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과 맛있는 것을 끊었습니다. 금식은 육체의 먹음직한 것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슬퍼하며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은 목욕
후에 향기가 나도록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물로 씻을 수 없거나 탈취제가 없을 때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냄새를 피하고 향기를 내는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모든 관심마저도 포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삶의 기쁨을 뒤로할 수 있는 사람,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안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을 뒤로하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현실적인 기도응답은 중단되어 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응답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성전 건축의 재개가 아니라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까? 성전 건축과 큰 전쟁은 반대 개념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상을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큰 환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헬라의 안디오쿠스가 이집트에 쳐들어갑니다. 이때 늙은 로마 대사가 나와서 안디오쿠스에게 로마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안디오쿠스가 어디를 쳐들어갔다고요? 이집트를 쳐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온 대사가 로마에서 온 메시지를 전합니까? 로마에서 온 대사입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당장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안디오쿠스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디오쿠스에게 큰 망신이고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안디오쿠스가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헛소문이 돕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오쿠스는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홧김에 사람들을 죽입니다. 단 사흘 만에 8만 명을 죽였습니다. 보이는 대로 아이 여자 모조리 죽였습니다. 유대 관습대로 아들을 할례시킨 엄마는 아기와 함께 성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가증스러운 행위가 절정에 이른 것은 BC 167년 12월 16일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 제물을 바쳤을 때입니다. 이런 풀리지 않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디오쿠스에 의해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런 어떤 기도의 응답입니까? 마치 제가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더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째요?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텔레비전을 보면은 한국이나 호주나 마찬가지로 일기예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는 날씨의 변화를 우리가 날씨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인간들이 날씨를 예측하고 그 날씨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풍이 올 때는 물건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붙들어 매야 합니다. 배가 바다로 나가면은 안 됩니다. 홍수가 오면은 배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는 태풍을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를 21일 동안이나 맡고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혼자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세력입니다. 20절을 보면 바사 군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군주도 있습니다. 바사를 지배하고 있는 영과 헬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성전 건축이 중지된 것도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늘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혹한 박해를 하는 것도 단순한 세상 왕이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세상에 끌어오면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을 보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방해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가 성도에 핍박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서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한 것은 이루어진다. 비록 성전이 중단되어도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됩니다. 큰 전쟁이 있어도 결코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풀못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포로귀환은 되었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과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도 응답 중에 하나는 세상의 영적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원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충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더디 온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더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서두름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도리어 더 큰 문제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태풍을 이겨나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때로는 견디어 나가야 기도 응답이 보입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포로기환도 되고 성전 건축을 허락받았지만 그래도 악한 세력에 반대로 중단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로 큰 핍박과 환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듯이 악한 세력의 방해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에 7색깔의 응답이 다가올지라도, 때로 죽을 지경의 기도를 해야 할 때에도, 기도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을지라도, 반대의 기도 응답이 올지라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모든 응답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상의 기도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풍을 이겨나갈 수 없듯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빠른 응답도 악한 세력이 막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속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구세군 레드실드 어필 주일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십시일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이 주의 자녀들을 통해 넘쳤습니다. 넘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복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330장, 새 찬송가 27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죄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기도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